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군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계속 읽어오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며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복음과 여러 가지 사회에 영향력을 미쳤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초라하게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상태에 있는 그 바울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자 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사역자 그리고 또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 모든 구절에서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사역자, 그 신자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1장에서 봤고, 이제는 1차적으로는 사역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고난을 신자 모두에게 그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 이 2장 1절에서 7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군사로서 어떠한 마음가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중복되더라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전체의 어떤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보는 그런 기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고난을 참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 1장에서 보시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고 또 오네시보로가 있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떠난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떠났다고 했었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을 거명할 정도였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같이 했거나 바울을 도왔던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떠났고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고난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이제는 2장 1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을 보시면 강건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e strong이라고 나옵니다. 강건한 자, 강해져야 한다. 군인은 강해져야죠. 그래서 이 강건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공짜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강건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면서 강건할 수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후서
1장 12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맡긴 것이 있는데 그 맡긴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그리고 2절에서 맡길 것을 맡기며 이제 사역자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라고 이제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맡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겔로와 허무게는 떠나갔고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함께 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누구에게 맡기느냐,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것들을 받아도 어떠한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은 그 받은 것들을 신실하게 받고 또 그것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주님의 복음, 이것을 주님께서 위탁받은 대로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그것을 그대로 맡기고 그 사람이 또 다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목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말씀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자를 키우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3절 세 번째로 군사임을 기억하고 고난을 견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는 우리는 모두 군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누구의 군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군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임을 기억하고 이 좋은 군사의 자격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형제님들, 이제는 자매님들도 이제 갈 수 있지만 형제님들은 모두 다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요즘엔 한 2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좀 길게는 3년, 4년까지도 이제 군대를 꼭 가야 합니다. 일정 기간 가는데 때로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끝까지 피하려고 안 가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막판에 이제 장교로 가게 됐는데, 장교로 간 게 나는 장교로 가서 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희생을 해야지라고 간 게 아니라 군대를 미루다가 갈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이 장교의 길로밖에 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내가 여러분도 웃을지 모르지만 제가 수양록에 적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이제 일상생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제가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훈련관이 보고 한번 칭찬해 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군대를 가는데 이 짧은 기간도 우리 갈 때 정말로 가기 싫고 또 부모님들 보내기 싫잖아요. 싫고 그렇지만 그것들에 가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고난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안타깝게도 2, 3년 복무하고 제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건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는 것도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맡기게 됩니다. 군대는요, 그리고 군사는 사실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단체와 그리고 소속한 그 나라와 이것을 위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신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군사는 전쟁을 하기 위한 단체이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단체는 아닙니다. 특징이 있다면 군사는 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수하고 위험한 임무를 받은 군대일수록 더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훈련 기간이 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안 하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군대에서 나는 놀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늘 말씀드리지만 군대에서 본 동물들은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뭐 독수리의 날개도 굉장히 크고요. 뭐 멧돼지도 거의 코끼리만 하고요. 다들 그러한 동물들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고 정말 힘들게 지내왔던 것들을 분명하게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그 혹독한 훈련을 견뎠다. 그 고난을 견뎠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하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더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특전사 또는 UDT 특수부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중에서도 특수부대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이것은 성경에서요. 오늘 오후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볼 텐데, 이 고난은요, 성경에서 보면 형벌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형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련하고 연단해서, 또는 그래서 우리를 더 나은 그리고 더 좋은 상태로 이제 가게 하기 위한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내용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형벌로 완전 나락에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함으로 해서 더욱더 강해지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라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은 강조합니다. 좋은 군사라고 할 때도 이제 솔저를 하는데 이 솔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병입니다. 병. 장교는 오피서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지 높은 계급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에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 존재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고난을 견디고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리고 전시 체제가 아닌 경우에도 고난이 있고 전시 체제인 경우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견디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나오면서 에베소 6장 14절부터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갑과 믿음의 방패, 이렇게 이제 쭉 나오면서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상당 부분의 어떤 전신갑주 중에 모든 것들이 견디거나 방어하거나 버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고난을 견디지만 우리는 최후에 이기는 자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이기는 자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서로 간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봤습니다. 1장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것을 주님께 맡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절에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갔을 때 처음 하는 것이, 첫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입고 왔던 것, 그리고 갖고 왔던 것들을 다 벗고 보급받은 것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그 집으로, 소포로 이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있었던, 세상에서 있었던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군대도 내가 애착을 갖고 있고, 군사도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군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은 군인으로서 보급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군대에서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내의와 양말과 모든 것들,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군대에서 보급을 받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 장교로 이제 갔는데 저는 다 보급을 주는 줄 알았는데 장교는 저기 월급에서 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굉장히 그 양질의 스킨 로션과 모든 것까지 다 이제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 병들은 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3개월 지나고 월급 받은 거 보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보니까 다 그게 공제가 이제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사병임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급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또 그리고 자녀와 가족을 이루고 나한테 직장이 있고 맡은 임무가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군사로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세상의 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군사로서의 일을 많이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상이 너무 바쁘고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를 잊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연연하거나 세상의 삶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내 걸로 여겨서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닐 뿐더러 내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 이 소유권과 삶의 주재권과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는 정의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들보다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 교회와 섬기는 것과 복음에 대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밀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의 후반부에 전쟁을 하던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그렇습니다.
군인은 나를 불러주고 그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군사로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여기서 자신은 누구신지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구원의 대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구원은 했지만 너는 필요 없는 존재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 같이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 군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택하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세상 삶에 대해서 어떤 연연해하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야 수단과 도구도 분명해집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를 택하신 군사, 그 대장을 기쁘게 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비전과 함께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싸움에 나가자고 하는 어떤 목적지를 따라서 명령에 복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일, 그분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는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잃어버린 양을 주님에게로 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임무를 받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여러분들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애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앞으로 그럴 수 있으리라고는 믿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 전국 1등을 했다, 전국 1등으로 하겠습니다. 전국 1등 기쁘겠죠. 과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모든 것들을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과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보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들 아이들도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다르다면 결국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가정,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 부모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히 같이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야 하겠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군사는 개인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택하신 자를 기쁘게 하고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임무를 성실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서 5번째로 적법하게 노력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의 방법에서 여러 가지로 경쟁하고, 선의의 경쟁하고 경주하는 데 있어서 이 경주를 하는 선수처럼 이제 오늘 본문이 비유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적법하게 수고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오늘 관, 우리가 개혁성경에서 면류관으로 나오는 그 관, 상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트릭을 썼거나 불법으로 갔다면 관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방법조차, 동기와 방법조차 적법하게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로마의 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법을 지키며 적법하게, 주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페어플레이하는 그 경주자의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 신자들 모두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만 그러냐, 디모데만 군사고 사역자만 군사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도 봤지만 모든 신자들이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1차적으로 사역자지만 대상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 보시면 이제 수고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요, 말씀드렸지만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들 없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받고 고난받는 거는 사실은 좋아서 이걸 훈련받고 힘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역행하는, 이 몸과 마음이 가고 싶은 것과 거꾸로 가고 역행하는,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일이 사실입니다. 그 좋아하고 기쁜 일만 하고 예수님 믿고 좋고 기쁜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좋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길을 꼭 내가 기쁨으로 가느냐, 사람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로서 개인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적법하게, 그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수고하느냐? 농부처럼 오늘 수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6절에서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합니다. 말씀으로 그 씨를 나누어주고 씨를 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물도 줍니다. 수고를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참여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봤을 때 고린도전서 9장 7절은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비용을 가지고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모든 보급품들이 제공되는 그런 군사입니다.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군대로서 군사로서 그리고 경주자로서 농부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는 기도로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장로, 감독, 그 목사에 대해서 말씀과 교리로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수고로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로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모든 것들을 살면 정말 좋겠지만 주님의 자녀로 된 것은 정말 큰 은혜요. 정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분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기 싫고 몸에 불편하고 또 힘들지만 감당해야 하는 일을 수고로 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말씀을. 주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한 이 것들을 생각하면 주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닥치는 모든 일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깨달음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게 됩니다. 다양한 고난이 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고난이 오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나한테 약점인 것 그리고 이거를 딱 건드리면 아킬레스건처럼 이걸 건드리면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서 꼭 고난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꼭 이것만을 안 했으면 절대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꼭 나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골탕 먹어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건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법대로 적법하게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군사로서 우리의 목적은 제1 목적은 복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되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전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주 예수의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연하게 고난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을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하고 그리고 강건하게 그것을 견디는 그러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나를 택하신 나를 군사로 택하신 그분을 생각하며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나를 불러주신 군사 대장, 구원의 대장이신
그분을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의 목적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안다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요 헛되이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고난 앞에서 군사인 사역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 신자가 해야 될 그런 마음가짐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이제 얼마지 않아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이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이제 군대 대장을 우리의 대장을 이제 만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